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지구의 모든 걸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으로 들어가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있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현장의 문제, 빨리 우리는 현장 가보면 뭘 파괴했냐? 불신자 상태를 빨리 보셔야 돼요.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빨리 보셔야 돼요. 나면서, 인간은 나면서 문제와 있습니다. 다 거짓말합니다. 나면서 인간은 원죄 속에 있습니다. 나면서 인간은 영적 문제라는 걸 딱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행복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거짓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가 어떤 것으로도 행복 못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만 인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나면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고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나님 만나는 내게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 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하나님 떠나가 아무리 비고 소지하고 수리해도 7 귀신 잡혀버려요. 아무리 명상하고 선행을 하고 공을 닦고 덕을 세워도 잡혀본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 나면서 영적 문제 있는 걸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이걸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나면서 제 아래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나면서 이미 우리는 저주받아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다. 그래서 나면서 사망이 딱 왕노릇하고 있어요. 나면서 인간은 어디에 빠졌냐? 심판 아래 딱 빠져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딱 있는 거예요. 나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아래 딱 잡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를 가두기 위한 감옥, 지옥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이 배경 속에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 나면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면서 빠져있는 걸 모르니까 세상 풍속에 이 하나님 떠나 원죄 아래에 있는 이 현실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현실에 하나님 떠나가 고통 속에 저주 아래 사단 아래 있는데 요거 모르니까 현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그러니까 요거 해결하려고 나무에 절하죠. 돌에 절하죠. 하나님 떠난 거 모르니까 육신적인 네피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세상성 바벨탑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가운데 이 현실 탈피 속에 이 현실이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나 싶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해답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이 이 문제에 있다 보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답을 가지는 답을 못 가지고 문제에 급급해가 왜 석가가 집 나왔습니까? 현실이 딱 문제가 오니까 집 나온 거예요. 왜 나무에 절합니까? 문제가 오니까. 왜 자꾸 제사 지냅니까? 문제가 오니까. 왜 율법 지킵니까? 문제가 와 있으니까. 왜 양심적으로 삽니까? 문제가 와 있으니까. 답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은, 육신은 우리도 모르게 살기에 급급합니다. 진짜 현실이에요. 살기에 그냥 급급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쉴 곳이 없습니다. 영혼은 쉴 곳이 없다니까요. 왜 사람들은 명상 갑니까? 쉬려고 가는데 나중에 더 잡혀버려요. 왜 주문합니까? 쉬려고 하는데 더 잡혀버려요. 왜 TV 봅니까? 쉬고 싶은데. 왜 담배 핍니까? 쉬고 싶은데. 쉴 곳이 없다니까요. 이 땅.
그래서 우리의 미래와 후대는 틀린 것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우리 영은이는 이제 빨리 봐야 될 게 세상은 틀린 말만 계속하고 가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복음 아니면 진리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속에서 복음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빨리 봐요. 나면서 영적 문제는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오직 예수해야 되냐. 그래서 서론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으로 가는데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될 게 있어요. 어디에 빠져나냐. 우리도 모르는 우리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수준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자꾸 신앙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수준이 이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네가 하나면 된다. 마귀가 여러분이 속임수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속임수에 속는 자 속에 안 빠지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했어요. 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그 세상 풍속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을 속였다니까요. 속임수. 그래서 진화론, 자꾸 세상 풍속 이론 자꾸 만들어 속인다니까요. 안 속으면 되는데 속는다니까요. 우리는 렘넌트는 지금부터 속지 않으면 됩니다. 안 속으면 되거든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이 여러분의 수준이 먹고 마시는 것 이 수준이 돼서는 안 돼요. 내 중심의 수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조금만 수준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속임수에 안 빠지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거든요. 왜 네피림 쫓아갑니까? 현실에 급급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기준이 눈에 보이는 행복을 쫓아가세요. 자기 성을 지었는데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 에녹 이름이라고 딱 지었어요. 즉 하나님 떠나가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 이후로 쭉 읽어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서 이제는 이래 되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일어나죠. 가축 치니까 그 다음 기계 만든 두발가인 같은 게 나오니까 번성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준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수준 쫓아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 안 보고 거기에 푹 빠져본 거예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급급합니다. 네피림에 빠져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 눈에 지금 현실의 육신적인 것만 가지면 성공이라는데 그거 성공 아니거든요. 우리는 왜 육신 걸 가지냐? 그게 성공이 아니란 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이 현장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왜 직장 다닙니까? 돈 벌기 위해 다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기 위해 가야 돼요. 방주 지으러 가야 돼요. 근데 목적이 기준이 먹고 사는데 의식주에 있으니까요. 전부 다 네피림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기준을 바꿔야 돼요. 방주 지으러 가야 돼요. 살리러 가야 돼요. 기준이 틀렸다니.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보고 이제는 뭐냐? 다 같이 먹고 살기 위해 공부하고 성공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바꿔야 기준을 바꿔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는 기준을 딱 바꿔봐야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의 표준이 딱 바뀌는 거예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표준은 바벨탑이에요. 성공하면 되고 자리 되면 되고 자기가 왕 되면 되고 참 다 그 기준이에요. 그 표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열방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표준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틀린 수준 표준에 있으면 안 되니까 렘넌트 7명을 여기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요셉을 노예로 보내본 거예요. 왜?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되기에. 모세를 입양하러 보내본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수준과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고아처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처럼 보낸 거예요. 왜? 이 수준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수준을 딱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게 만들어가, 유리방하게 만들어가 하나님의 절대의 정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빨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영적 서밋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져야 돼요. 편집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7명 쭉 요셉을 하나님이 뭔 속으로 했냐? 여기에서 빠져나면서 영적 문제 빠져나온 건 완전 복음 아니면 난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부분에. 여러분이 왜 안 되게 만드냐? 다른 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으로 끝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렘넌트 보고 요셉 이야기하면 너무 식상해가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어떤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첫 마누라를 줬어요. 거기 애 셋 낳았다. 근데 또 이 남편이 바람나가 둘째 또 애 셋 낳았어요. 그 다음에 셋째 부인이 애를 낳았는데 애를 못 놓으니까 이 부인이 또 처벌들이가 애를 낳았는데 여기서 3명을 낳았어요. 여기가 4명인가 낳았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낳은 아들이 1명 있는데 이 동생을 낳다가 애가 죽었다. 엄마가 죽었다.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떻겠노? 이 사람은 어떻겠노? 형들, 배다른 형들, 배다른 엄마 3명. 어떻게 이 배경 속에 살아남겠냐. 그런데 이 요셉은 이걸로 끝냈거든요. 완전 보고가 끝냈거든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야, 요셉 그래 보이잖아요. 가문 배경 한번 보세요. 어느 누구도 말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걸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쭉 가진 거예요. 이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요셉이 뭐가 되어졌냐? 하나님의 서밋 작품을 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계복음화한 자리에 나를 했구나라는 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복음으로 237 살리는 나로 불렀다라는 게 각인이 딱 되셔야 돼요. 여기 각인이 안 되면 계속 나를 누군가 놓쳐본 거예요. 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이 이 복음으로 끝이 나니까 그걸 묵상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걸요. 탁 한 거예요. 모세가 어느 날 이 답이 안 나가 8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이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를 언제 기록했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 기록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묵상하다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답을 결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 어느 날 여기 다 각인되어져야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 민족이 왜 고통당하냐?
세상뿐 현실의 그 급에가 왕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노예됐구나. 어느 날 복음 없어 그랬구나. 그걸 묵상하다가 여기에서 결단한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에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이 한 번은 이게 편집되어져야 되거든요. 복음이 딱 결단,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복음을 끝냈거든요. 십자가에 다 끝내놓고 평안하냐? 그러면서 모든 족속으로, 마태복음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에 보면 이 세상 가보면 우상에 다 빠져있지 않냐? 그들을 만민에게 땅끝까지 요게 다 결단되어지는 시간표였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영적 서밋으로 복음 가진 자가 서밋이구나. 이게 딱 답이 나와줘야 돼요. 대통령이 서밋 아니고 우리 면장이 서밋 아니고 김해 시장이 서밋 아니고 여러분이 서밋이란 이 확신이 딱 와줘야 돼요. 여기 딱 와줘야지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지냐. 아니면 인생이 안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끔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먹고 사는 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세상 성공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속아픈 거예요. 이미 속고 시작하는데 우리는 응답 못 받죠.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속는 이 영적 서밋에 응답을 딱 누려야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참 증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 증거가 오냐? 다른 건 증거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거 그 증거 아닙니다. 뭐가 증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이게 참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누가 있든 없든 나는 복음으로 충분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혼자 있을 때 내가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요, 답답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참 증거가 복음으로 답이 안 나쁘면 뭔가를 자꾸 열심히 일로 때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평안해져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평안하냐? 라고 질문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예수님 나와 함께 있다 하면 문제될 거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현실 가운데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한 거예요. 왜 산에 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거 좋죠. 계속 산에 가 기도하면 안 되죠. 계속 금식하면 안 되죠. 복음으로 충분한 이 상태를 다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났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시기를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 자리에 마마보이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요셉을 그 자리에서 끌고 가가 세계복음하는 자리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에 나에게 지금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깊이 가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 안 깜빡했으면 그 보디발 집에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해서 그 자리에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 기준은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응답이에요. 제가 요즘 가온이하고 아린이를 만나면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담배를 못 피우면 손이 떨려요. 어제는 띠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 애가 왜 그거 계속 듣냐 한 칸에 이게 이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정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아린이 같은 경우 어떠냐면요, 외롭고 그러면요 칼 가지고 계속 여기가 손이요 개판 다 됐어요. 그래서 상담생이가 울더래요. 야, 니 거기 희열 느끼지? 남이 인정해. 니 어릴 때부터 누가 인정 안 해주니까 거기 희열 느끼지. 그걸로 희열 느끼지 마. 하나님의 희열 느껴야 돼.
애들 담배 왜 피냐면요, 깝깝한데 담배라도 이 담배 안 피면 손이 떨려요. 담배라도 피면요, 그래도 생각을 잊어버려요. 중독돼 있어. 이미 담배 핀 지 1년 반 됐어요. 그게 이제 학교에 드러나가 선생님 드러나니까 막 부모는 난리라고 하는데, 담배 피라 그래요, 저희 물론. 왜 그러냐? 안정이 안 돼요. 밤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자요, 애들이. 그 얘들 어떻게 하지 싶었더라고. 처음에 어떻게 하지 싶었더라니까요. 그래, 이 애들 이제 아니다. 일본 애들 혼자 있으면 그래도 대화가 돼요. 가온이 같은 경우에는요, 저 집 앞에 들어가면 목사님 집 앞까지 들어가면 무섭대요. 요즘 내가 이걸 공주야 그러면 애가 좋아가 아니 진 나는 뭐 공주를 안 해줍니까? 야 아니 공주 해줍니다. 한데 애들이 차근차근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짧게. 요즘은요 저녁 때 공부하죠 자기들이. 그 수학 공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수학 선생님 돼가지고 조금요 애들하고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문제를 준 거예요. 여러분 내에게 문제 온 건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문제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목적은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줘서 바꾸게 만든 거예요. 다락방의 전략 특징 뭔가 압니까? 문제가 와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산업선교를 하는데 그 임마누엘 교회 합숙 오고 막 러시아에서 어떤 분이 은혜를 쫙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업이 임마누엘 교회하고 연결돼가 선교하는 사업 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좀 팔아달라고 한 거예요. 러시아에 자동차 중개한 업자인데 다른 데 말고 임마누엘 교회 자동차 중개업자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해요. 어디서 그런 고물 같은 차 500대를 구해가지고 보냈는데 쓰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분이 상처받아가지고 그때 유 목사님이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올바른 산업인들을 일하게 해달라고. 그게요 에버리바디의 응답이 딱 시작되신 거예요. 교회 갔더만 중직자들이 싸우고 난리더래요. 그때요 하나님 중직자가 올바른 성경의 중직자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겠다고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 돈 들어오니까 그 돈에 멀게 가지고 합숙 들어오니까 막 그 돈에 취해가지고 책 같은 만들어놓고 그 돈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거예요. 모든 건 여러분 문제 온 이유는 세상은 틀린 것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뒤바꾸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증거는 임마누엘이 증거지 모든 사람 살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요셉에게 문제를 준 거예요. 왜? 237 살려야 되니까 그 있으면 안 되니까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살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문제라고 보니까 문제예요. 그걸 참 증거가 여러분 응답 왔다 안 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딱 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참 증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술 맡은 간장에 꿈을 했었는데 나를 기억해 잊어버렸대요. 왜? 그때 당시에 쫓아가면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장 쫓아가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꿔가지고 이 요셉을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세계 선교의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플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 가보면 응답에다 속아보여.
이스라엘이 제일 문제가 뭐냐? 응답화가 다소간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했다 안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세계복음화를 계획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이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쫓기고 막 그럴 때요, 그게 문제라고 봤는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딱 기회가 되신 거예요. 다윗 왕국을 세우는 기회가 되어지고 다윗을 위해 목숨 바친 500 제자를 낳으신 기회가 딱 되어진 거예요. 우린 문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끝하면 유대인들이 와가 잡아가지고 해요. 그래 바울이 딱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기간 딱 보면서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세계복음화의 제자들이 뭘지는 몰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때 바울은 어떻게 전도해야겠다는 교례가 딱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이 참 증거를 계획을 딱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 왔다 안 왔다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반드시 우리 구원받은 자 속에 계시고요. 그리고 임마누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람 만나면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에브리바디로 가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원네스 가기 위한 하나님 응답으로 딱 보셔야 돼요. 그래 딱 보면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 목표가 딱 보여진 거예요. 이걸로 이제 디자인이 되신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목표로 딱,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레벨을 하나님 어떻게 만드냐? 237 나라 살리는 레벨로 딱 만드는 거예요. 그 무식한 어부 출신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237 나라 살리는 기준으로 딱 만드신 거예요. 초대교회를 요로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표준이 뭐냐? 스탠다드가 뭐냐? 이 현장을 나면서 안전병이 돼가지고 영적 문제를 복음 아니면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치유하러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왜? 237 나라의 치유에 여러분의 영적 대사의 모델로 딱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델로 불러놨는데 우리는 자꾸 내 수준에 잡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벗어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준만 벗어나면요, 최고의 응답 속으로 자꾸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 결국은 내 안에 뿌리 내린 게 하나님의 것이 뿌리 내려서 체질되는 게 하나님 것이 체질되어야거든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되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으로 가는 하나님 목표 속에 여러분 인생이 딱 있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어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냐?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달란트가 딱 되셔야 돼요. 세상은 이 달란트가 복음을 위한 달란트, 오직이 딱 발견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사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구나, 이게 딱 발견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내가 왜 밥을 먹고 삽니까? 그 응답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응답이 딱 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유일성의 응답이 딱 한 거예요. 여러분, 뭘 하든 안 하든 내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딱 오냐? 유일성의 응답이 딱 와요. 그래야 여러분의 일이 호빵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요 딱 맞아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자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삭 토스 이야기 보면 장로님인데 이분이 뭐냐? 딱 이제
자기가 할 때요, 전문성 있게 하는 거예요. 유일성 있게 하는 거예요. 청소하느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이렇게 한다. 시버가 그런 거예요. 요걸 전문성을 크게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그것 때문에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 땅에 복음 때문에 삽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복음을 위해 가장 귀중한 복음을 위해 내 달란트가 딱 나와요. 그럼 그걸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작은 거 찾으시면 돼요. 큰 거 찾지 말고. 이래 딱 되면 현장성이 딱 되죠. 현장과 딱 맞게 되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요. 내 삶이 딱 되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은 어딜 가도 서밋으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야에서는 딱 서밋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이제 가는 곳에 치유되어지는 여러분 영적 의사로 딱 쓰임받게 되시고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딱 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을 자꾸 발견하면 응답이 이렇게 7가지로 딱 오게 되십니다. 이번에 우리 렘넌트 리더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이번 렘넌트 리더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번 주일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딱 나와요. 하나님 절대의 정석으로. 거기에 올인한 초대교회.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시간표가 딱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강단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또 지금 시대의 흐름, 우리가 지금 렘넌트 대회를 하고 이런 시간이 이 속으로 들어가신 시간표구나 라는 게 자꾸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나면서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있습니다.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절대의 정석으로 들어가시는. 그래서 참 증거는 응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걸 합력해서 누리는 그 속에 내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 속에 내 인생이 있는 응답을 마음껏 누려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영적 문제 있기 때문에 절대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증인으로서 야기했기에 가장 안 되는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버림받은 곳에 우리를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누리기도 하십시고 가장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앞에 서는 축복의 기회 되시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되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다 합나이다.